이사야서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곰곰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라는 단어와 동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라는 것과 동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랑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라는 단어와 동행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 같지만 같은 뜻이 아닙니다. 함께라는 것은 주님의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 의미가 아닙니다. 동행은 서로 쌍방통행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신 쌍방통행입니다. 그런데 함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짝사랑입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짝사랑하십니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역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제 또 다른 문제, 성도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곧 동행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바로 동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동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을, 함께 계시는 것을 내 마음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않으면, 함께 계시는 걸 믿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하지 아니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는 사이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 그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 보고서 파도가 배를 치는 그 소리와 바람 소리와 출렁이는 그 물결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겁먹고 있었습니다. 다 죽게 생겼구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제 동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낙심하느냐?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믿는 것이 곧 동행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님께서 뜻을 다하여 우리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의 사랑을 주께서 구하시는지, 나같이 하찮은 자의, 나 같은 더럽고 취약하게 짝이 없는 이런 죄인의 사랑을 주께서 구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지.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약 2000년 전에 주님 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의 오심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현재 2022년, 주님 태어난 지 2022년 정도 되었다라고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AD 2022년입니다. 그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입니다.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난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은 BC라고 합니다. 기원 전, Before Christ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어입니다. 영어하고 라틴어가 섞였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AD가 더욱더 알려지다 보니까 그냥 AD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 무식이라고 써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신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 무식 써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세대 4대 성인이라고 하면서. 부처하고 동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역사성은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존하셨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록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성경의 역사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신입니다. 신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예수님의 역사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부인하려고 합니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됩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성은 인정하면서 사람으로 육체로 태어난 걸 인정하면서 신성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정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걸 다 압니다.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은 실존하셨구나. 다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저들은 주장하는구나.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압니다. 악한 영들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악한 영들도 압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귀신들도 떠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지식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변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안 든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악한 영들 때문에 성경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보는 것을 악한 영들이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악한 영들이 방해합니다. 예배드리는 거 악한 영들이 방해합니다. 축사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악한 영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또한 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될 땐 축사하면서,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 도움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기가 힘들다고 해서 성경 보기 힘들어. 성경만 보면 졸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제껴두고서 기도하면 힘들어. 기도하면 졸려. 제껴두고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가 힘들어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 앞에 선다.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봤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잘 안 된다. 깨달아지는 것이 잘 안 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연인에게 연애 편지 받으면 얼마나 설립니까? 얼마나 두근거립니까? 지금이야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 설렘과 두근거림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보면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군생활하면서 편지 보는 낙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낙입니다. 특히 연인이 있어가지고 연인이 편지 보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편지 받을 때부터 기쁩니다. 열어보기 전부터 편지 받을 때부터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접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대필했을 뿐입니다. 옮겨 적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도 좀 있습니다. 사람이 옮겨 적는 과정 가운데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이 또 다릅니다. 킹제임스 버전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옮겨 적다 보니까 사람의 실수가 그 안에 가미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약 1500여 년의 기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창세기가 BC 1400년경입니다. 대략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AD 90여 년경입니다. 대략적으로 약 1500년의 시간이 그 안에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이 기간이 15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저자들이 다 공통되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출신들을 보면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농부 출신 다양합니다. 왕족도 있지만 다양한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1500년의 세월 동안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쉽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획하고 그 기획의 의도대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고는 쓰여질 수 없는 책입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관사를 붙여서 더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교양도서로라도 읽어야 된다라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만 찾아 들어가도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신성에 부딪힙니다. 왜?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종에서 종의 진화는 가능하지만 다른 종으로 진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딘가 원숭이가 인간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냐면 인간이 핸드폰을 만듭니다. 자동차를 만듭니다. 비행기를 만듭니다.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래놓고 그 모든 것들이 수만 년의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이겁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진화돼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진화돼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진화돼서 핸드폰이 만들어졌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면 미쳤다고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든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답니다. 진화돼서 되었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어리석고 무식한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의 이론에 해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무식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열립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보여줘, 증거를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 게 아닙니다. 믿어야지 증거가 보입니다. 믿어야지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목격했던 증인들의
기록으로 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정합니까? 어떻게 부정합니까?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압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으면서. 빛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정하면 쉬운데, 믿으면 보여지는데, 믿으면 열려지는데, 믿지 않으니까, 부정할 증거들만 계속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불신자들 전도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면 그것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기록, 예수님의 기록이 된 이 성경이 인정되어야지 마땅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인정하면 성경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 인정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해야 됩니다. 가는 것입니다. ABC 가듯이 순차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차단해버립니다. 예수님만 인정하고 성경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지 않고. 차단해버립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야지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마음이 열려야지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이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만물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주신 목적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만물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밤에 떠 있는 저 수많은 별들, 우리 보고 그 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 만물만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음이 안 열리면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되어졌는데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세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어야지만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마스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천국에 있었으면 천군 천사들이 끊임없이 찬양하며 천국에 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찬양을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이 그곳을 잠깐 내려놓고 그 보좌를 잠깐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 침 뱉고 조롱하고 따기 때리고 눈 가리고 너를 따기 때린 사람이 누구야? 눈 가리면서 따기 때립니다. 너 따기 때린 사람 누구야? 한번 알아맞혀봐.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향한 또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부부가 24시간 365일 매일같이 붙어 있으면 금슬 좋기가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계속 붙어 있고 몇 년씩 몇십 년씩 붙어 있으면 계속 금슬 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서로 간에. 떨어져 있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자꾸 떨어집니다. 한번 나가면은 좀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도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좋아서 결혼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계속 붙어 있으면 힘듭니다. 때때로 숨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고 천국에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측량할래야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더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또한 너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새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범죄하여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더욱더 깊이 있게 새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누울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말구유는 말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말의 먹이통입니다. 밥그릇입니다. 말의 발그릇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증거입니다. 말이 먹는 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곳에서 화로운 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십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의 희생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천사가 합창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는 평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랍니다. 그런데 2살 이하의 사내아이가 싹 죽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이 사내아이는 싹 죽습니다. 땅에는 평화입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모세가 태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시대적인 분위기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계집 아이면 살려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몰래 3개월 동안 숨겨두고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음을 보고서 그냥 강물에 떠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사내 아이들이 싹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리려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려는 자들 있습니다. 바로 왕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헤롯 왕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사내아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 바로 왕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내아이 싹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 보면 저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갑자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좀 평안했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어려움이 따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 쫓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이제 귀신 쫓으려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면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쫓고자 하면 귀신들이 더 격렬하게 이제 요동을 합니다. 총 공격을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오기 위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여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합니다. 사망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을 몰아내면 됩니다.
날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지만이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흐릅니다. 믿지 않으면 지식에 불과하면 살과 피가 내 안에서 흐르지 못합니다. 살과 피가 내 안에서 흐르기를 바란다면,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숨쉬기를 바란다면 믿으셔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믿는 것이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 지키면 됩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도 추상적이고 사랑도 추상적이고 소망도 추상적이고 다 추상적일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생각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도 생각 지키는 것입니다. 소망도 생각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추상적인 것들을 물질적인 것으로 끌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생각 지키면 됩니다. 내가 내 생각 지키면 됩니다. 의심의 생각 쳐내고 믿고자 작정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원망 불평 생각 쳐내고 감사함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미움의 생각 쳐내고 계속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긍휼한 마음 가지고 생각 지켜내면 됩니다. 사랑도 내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소망도 내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추상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추상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생각 지키면 됩니다. 내 마음이 계속 주님께로 향하게끔 생각 지키면 됩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 돌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지켜나가면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천국에 소망 두느냐, 추상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물질적으로 끌고 와서 내 생각을 지키면 됩니다. 매일같이 내 생각을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생각을 지켜내면 됩니다. 찬양하기 싫을 때 찬양하도록 생각 지켜내면 됩니다. 말씀 읽기 싫을 때 말씀 읽도록 생각 지켜내면 됩니다. 내 생각과 싸우면서 생각 지켜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 있습니다. 순종할 때는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될 때 있습니다. 순종할 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거슬리기 때문에, 내 육신의 전욕과 하나님의 말씀은 거슬리기 때문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오늘은 그냥 쉴까, 오늘은 그냥 연말이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고 하니까 가족들이랑 모임 갖고 연인이랑 데이트나 하고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더라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예배드려야지. 크리스마스니까 더욱더 예배드려야지. 연말이니까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예배드려야지. 생각 지켜나가는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확고한 생각,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역시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어떻게 동행하느냐? 내가 주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내 생각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해라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내 감정들, 내 이 감정의 찌꺼기들,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모난 성품들 내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영향, 친구의 영향, 스승의 영향들로 인해서 내 성품들이 모난 성품들이 만들어진 부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성품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미. 막 몸부림치며 그렇게 찾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만날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만나느냐?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지 보입니다. 믿어야지 예수님이 보입니다. 믿어야지만이 말씀이 보입니다. 나에게 먼저 보여줘. 예수님 먼저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방향입니다. 아닙니다. 믿어야 보입니다. 믿어야지만이 보입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은 믿음으로 말하니 열립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 믿어야지만이 비로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싸워 이기는 것 같은데 내일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옵니다. 또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자꾸 영적인 눈을 닫게 만듭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꼭 손과 발에 못을 박혀야지만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 생각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다 그러한 말씀들을 향해서 공통된 주제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준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고 따라야 된다.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부인해라. 육신의 생각들을 부인해라. 육신의 감정들을 부인해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 말씀이 안 보입니다. 내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 말씀 다 나 몰라라 합니다.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 가져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 가져옵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러지 않느냐? 합리화시킵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들을 인용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제대로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인용했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들이 많이 지식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하다못해 불신자들도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다고 한 그런 사람도 사람들 앞에서 강연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강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함께 합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14절 다시 한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아멘. 누구나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크리스마스 날을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즐기는 변질된 크리스마스 날은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평안을 빌라라고 합니다. 샬롬,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왜? 평안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들립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 있고 마음에 요동이 있으면 풍파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걸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평안해야지 주님이 보입니다. 평안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내 마음이 잔잔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주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씻을 때, 아무 생각 안 할 때, 자고 일어날 때, 별 생각 없을 때 그때 말씀을 많이 깨닫습니다. 주님과 교통합니다. 평안할 때 주님과 교통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새벽 예배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잠 막 자고 일어났을 때, 깨어났을 때 그때 주님과 교통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기도하고 주무셔야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기도하다 주무셔야지 됩니다. 다른 거 하다가 바쁘게 어수선하고 막 하다가 자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는 기도하다 주무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럼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잠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철야했다. 그럼 기쁜 일입니다. 밤새 철야했으니까. 잠 못 든다고 가끔씩 저한테 잠자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해결 방법이 간단합니다. 잠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잠들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잠을 못 들었다. 그러면 철야했으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잠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잠들기 바로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 뜰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실 것. 눈 뜰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일어날 것. 마음에서라도 하십시오. 꼭 무릎 꿇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누워서라도 그냥 편안하게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눈 뜨기 전에 바로 아침에 눈 뜰 때도 그냥 마음으로라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 뜰 때 그냥 누워서라도 기도하고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라도 삶 가운데서 주님과 잠들기 전 깰 때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끝이 좋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의 끝, 그 날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 역시 기도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막 분주하게 바쁘고 TV 틀어놓고 하고 뭐하고 바쁘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부부간에 대화를 나누더라도 대화 나누고 하다가 잠들기 전에는 잠깐 서로 기도하고 자고. 아멘. 마지막 잠들기 전 기도하고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 뜰 때 기도하고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눈 뜨고 나서 기도해도 상관없고 어찌되었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시작을 기도하고 마침을 기도하고 시작과 끝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이것이 습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이 누추한 곳에 가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힘입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린 예물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